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현상들 중에 참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실은 어쩌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 과학의 시대에 살아서 딱 분명하게 논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게 딱 나와야만 납득이 되지만, 실은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 현실에 정말로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생명의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의 현상. 이 생명은요, 참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서 딱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은 참 신비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랍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점점 자라는데 이제는 우리가 확연히 눈에 띌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물속에서 1분 이상 견딜 수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의 그 양수에서 나중에 그 산부인과 전문의나 이런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 물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10개월 만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 아이이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점점 성장해서 엄마 아빠의 그 성격을 담고 말투를 담고, 그러면서 더 크면은 나중에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요, 이 아이들이요 세상을 막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과연 1 플러스 1은 2로 나오는 이런 어떤 과학적 논리적 설명에 의해서 이게 이해되어지는 일인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은 신비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고 줄기가 나서 잎이 맺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줄기가요 든든한 가지가 되고 나무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이 탁한 이 세상에서의 공기들을 이 잎사귀들이 얼마나 이걸 정화시켜 주는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준 목재가 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게 과연 논리적인 설명으로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로 밖에는 더 이상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은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신비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찬 한 장소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비유를 드신 겁니다. 겨자씨 비유를 오늘 31절과 31절에 아주 짧게 2절로 해주셨지만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담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런 생명의 신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비유 많이 들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하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가고 있습니까? 이 겨자씨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작은 씨앗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더라. 이 성장에 우리가 참 관점을 가지고 많이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유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성장 이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원리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나오는 오해를 하나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겨자씨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만 굉장히 작답니다.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어떤 그 핸드릭슨 같은 학자는요, 겨자씨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 2만 개가 모여야 1온스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게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막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아주 얇고 먼지와 같은 겨자씨. 제가 이 오래전에 겨자씨를 선물로 한번 받았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동료 목사님이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베단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기념해서 이제 기념관이 세워졌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 아랍 상인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도 성지순례 한국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한국말로 겨자씨 그런데요. 이걸 팔려고. 그럼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거를 하도 신기해서 이제 가서 보다가 이제 사오기도 하고. 근데 그 선물 가운데 겨자씨 선물을 책갈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뭐죠? 러미네이트 한 거 있죠?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사와서 저도 그 선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겨자씨를 처음 봤어요. 정말로 그냥 하늘하늘한 것처럼 조그마한 이 겨자씨. 그때 제가 성경의 기록대로 겨자씨 굉장히 작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제가 이 본문을 비롯한 성경을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때 받았던 겨자씨가 오늘 본문에서 난 그 겨자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때 받아들었던 겨자씨는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나무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겨자씨 하면 너무 작다라고만 생각해가지고 그 작은 것을 이제 겨자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겨자씨는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한국에 가면은 이 봉숭아 같은 거 있잖아요. 봉숭아 이렇게 보면 씨앗이 있죠. 그런 씨앗이 동글동글해서 까만 씨앗들. 겨자씨는 눈에 확 띄는 동글동글한 까만 씨앗도 있고요, 하얀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작은 걸 겨자씨라고 오해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는 실은 담배나무 씨앗이라고 합니다. 니코티안 글라우카라고 하는 이 식물명을 가지고 있는 이 담배나무는요, 원래 본산지가 브라질인데 지금부터 약 한 120여 년 전에 브라질에서 살던 아주 이 생장력이 좋은 이 담배나무 씨앗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들여와졌습니다. 120여 년 전에. 근데 이 담배나무가 얼마나 생장력이 좋은지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처럼 자라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자라서 3m, 4m까지 쭉쭉 올라가고요. 이게 오래되면요 아주 줄기가 굳어져 가지고 나무처럼 딱딱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 보면은요 진짜 나무처럼. 근데 모양이 겨자나무처럼 꼭 색깔이 봄에서 여름까지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 이 겨자 나무하고 비슷한 꽃을 피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 그래서 들녘에 가보면은요 이 담배나무가 노란 꽃을 피고요, 그 노란 꽃을 필 당시에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씨앗들이 막 흩날리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자꾸 겨자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작은 씨앗이요 어떻게 됐어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나무가 된다라고 한 이 표현을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겨자에 대한 이 이미지를 먼저 갖고 있고, 이거를 이용한 아랍 장사꾼들은 겨자씨 하면서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는 진짜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씨는 어떻다고요? 아주 큽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본문에서 이 겨자씨를 아주 작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뭔지, 겨자나무가 뭔지를 좀 더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퍼져 살고 있는 겨자나무는요 실제로 나무가 아니라 1년생 들풀이랍니다. 1년생. 그러니까 1년생이라는 것은 1년 살고 또 없어지고 또 다시 자라는 것. 이 풀은 기껏 자라야 1년 안에 한 2m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도 흐느흐느합니다. 그래서 결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어요. 아주 연약한 들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풀을 가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신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그 1세기의 그 갈릴리 지역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2월, 3월에 그냥 막 이 들녘에서 막 퍼져서 일어나는 이 잡초 같은 풀, 그래서 한 봄에 되면 노란 꽃이 피는 이 풀,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봄만 되면요, 막 길거리 곳곳에 들녘에 뭐가 피죠? 노란 꽃, 개나리.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진달래 그러시더라고요. 노란 꽃은 개나리입니다. 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 개나리가 쫙 들녘에 막 수없이 퍼져 있듯이요, 갈릴리 지역의 2월과 3월만 되면요, 이 겨자 풀들이 쫙 퍼져가지고 노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흔한 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겨자 풀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잡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하찮은 겁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겨자 풀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비유 속에서 이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들풀, 겨자 풀의 씨앗을 자신의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1절이 이 비유에 더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31절을 보세요. 31절 보면 거기 이런 얘기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앗을 같으니. 이 핵심은 바로 이 31절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잡초 가져다 여러분의 정원이나 여러분의 텃밭에 심어요, 안 심어요? 오히려 내 텃밭이나 내 정원에 잡초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죠?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그런 뽑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잡초를 굳이 자신의 밭에다가 가져와 가지고 심었다. 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잡초를 잘 가꾸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이 같은 일은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이거는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잡초의 씨앗을 예수님의 정원에 가져다가 일부러 심으신다는 거예요. 심으시고 내버려 두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잘 가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거는 당시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는요, 예루살렘 성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류 계층들이 있었고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은 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로마의 군대로부터 학정을 당했어요. 갈릴리를 가보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갈릴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요, 수많은 권력자들의 별장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이 관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 나와 있는 관료들의 수많은 여름 별장들, 그리고 유대 귀족들의 권력자들의 별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계층만 다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백성들 다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정말로 잡초와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방인 취급당했고 어느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흔히 보이는 저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나기만 하면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잡초와 같은 존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심기워지기만 하면 그 잡초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넉넉하고도 풍요로운 생명의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잡초를 누구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저 소외받고 착취당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기만 하면 저들은 자라서 남들을 풍요롭게 하고 남들을 더 복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잡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신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심겨지기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도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했을 때 저들은 자기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 분명하게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들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까요? 귀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 듣는 순간 감동되지 않습니까? 별로 여기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요? 한 번도 그런 잡초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잡초 같은 내 같은 인생이요, 심겨져서 생명이 된다는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서프라이즈 뉴스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뉴스예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놀라운 귀중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의 능력을 얻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 한번 다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평생의 미국 생활 수십 년 해도 누구한테 내세울 것 있는 그런 어떤 번듯한 재산이나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금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은요, 분명히 계속 일어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거기에는 인탈리도 있었지만요, 거기에는요 대부분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환자들이요,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들은요, 자기들의 이 연약함과 아픔의 현장들을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살다 보면.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심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그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나갈 때마다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카운트도 되지 않았던,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 여인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대부분 다 여인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진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생명의 능력, 집안으로 돌아가니까 집안이 바뀌어지고요, 그들이 속하여 있는 자녀들이 달라지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에 의하여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유명한 루디아 같은 여인이요, 장사꾼이지만 장사꾼은 실은 능력이 없고 천대받던 계층입니다. 루디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일꾼들, 대부분이요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죠.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대부분 잡초예요. 잡초 같은 삶이에요. 잡초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 그 유명한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드온의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이 전쟁 역사에 손으로 꼽을 만한 아주 굉장히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었던 기드온이 어떤 출신 성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자꾸 뒷공문이 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사회생활 제대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강건적으로 뽑아내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심기워 주시니까 기드온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겨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놀랍습니다. 이 사사 중에요, 기생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입다. 기생의 아들, 그 시절은요 창녀의 아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시대가 지나서 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창기 문화. 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했죠.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인생을 제대로 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심어주시니까 그가 민족을 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위대한 사사가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삼손을 너무 미화해가지고요, 삼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처음에 삼손의 초기 일생을 보면요, 삼손은 정말로 한량 같은 사람이었어요. 놀기 좋아했어요. 술 좋아했어요. 맨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서 딱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확실하게 생명의 역사를 심겨지고 나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은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잡초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잡초가 아니라서 이제 쓰임 못 받는구나. 혹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성경 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기워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기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얻으면요, 아무리 내가 출신 성분이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자라도, 나 같은 성격,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뭘 할까 하는 그런 인생도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심겨지면요, 놀라운 생명의 나무로 자라게 된다니까요.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을 틀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쉼을 얻는 넉넉하고도 여유 있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세력은 당시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1000년의 역사가 로마 제국이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치 조직 체계와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특별히 또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물질이 풍요로웠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시민은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풍부한 물자, 여기에 아주 질 높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백성들이 한번 되면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로마 시민이 되면 더 이상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제 완전히 취해 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목표가 없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즐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즐겨요. 근데 사람이 즐기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즐기면 어떻게 되죠? 매일 파티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무료해집니다. 무료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이룰 목표도 없고, 매일 즐기면서 무료해지면 사람들은 타락하기를 시작을 해요. 타락합니다. 로마가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가장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이뤘습니다. 돈이 있고 좀 여유가 있어서 더 이상 부러울 거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다 성적인 타락에 빠집니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로마가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요, 모두가 타락한 그 로마의 사회. 그런데 유독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겸손과 이 절제의 능력을 소유한 조그만 이상한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희한한 집단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거룩히 살고 순결하게 순결을 지키고, 근데 점점 이런 상황이 짙어다 보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 특별히 로마의 귀족의 아들이나 그 아들을 둔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 안에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고 부인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기 로마 백성들 가운데는 이 정결과 순결을 지키고 있는 여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이상한 그 집단이었습니다. 저들은 순결과 정결이 있어요. 조금씩 그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자기들의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생명력의 역사는 끌려갑니까? 주도합니까? 생명의 역사는 주도하게 돼 있어요. 이 소수의 연약한 그리스도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이 로마 귀족의 집안에 들어가 며느리가 되고 부인이 되면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진 생명력이 있기에 그 로마 귀족의 집안에서 저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대로 이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귀족들이 그리스도 집안이 되기를 시작을 해요. 귀족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니까요, 또 옆에 있던 수많은 왕족들이 돌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인들에 의하여서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사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에서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죠? 용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순간부터 다 무너집니다.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기워진다라는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는 자동입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기에, 이것은 그래서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나라의 역사는요 체험해 봐야만 합니다.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신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 앞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기어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 선교의 역사에 버뜩 떠올리는 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미국에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신 분, 조선 땅 누구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두 분에 의해서 최초로 외국 선교사들이 1884년에 제물포항, 인천의 제물포항에 들어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와서 잠자던 조선의 백성들을 깨워 민족을 일으키고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선의 이 선교 역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1884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 땅에는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서 번역되어진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황해도에는 조선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에 의하여서 세워진 조선인 최초의 소래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1882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이 소래교회가 1883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오신 게 언제라고요? 1884년입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유독 이 한국만은 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조선 백성들 자기들의 자발적인 그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요, 조선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고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조선 백성들이 먼저 접했습니다. 중국 심양에 가면 동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앞마당 옆에는 조그만 기념관이 있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의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심양에 와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그 심양에 자꾸 들어오는 조선 백성들을 보면서 조선에 대한 눈을 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려다가 보니까 조선말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미 중국 선교사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말과 한문은 익숙해 있는 분이지만 조선말은 익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선말과 이 한문을,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조선 한국말로, 한문이 아닌 뭐죠? 훈민정음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주에 동일하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파송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조선의 한 젊은이를 소개받습니다. 그 젊은이가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선의 서상륜은요,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던 그런 몰락한 양반 출신의 젊은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양반 출신이라 한문을 공부해서 한문에 익숙해 있던 이분이요, 갑자기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요, 홍삼 장사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그 고향인 의주에서부터 만주까지 오고 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만주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버립니다. 완전히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사경을 헤매던 이 서상륜을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발견해서 서양 의학에 도움을 주고 여기서 장티푸스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살게 됩니다. 서상륜이 이 자기를 살려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조선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가 회복하자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회복된 서상륜을 중국 심양에서 성경 번역하기 위하여서
조선말과 한자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동관교회 옆에 있는 그 기념관 자리, 거기에서 수년 동안 한자로 된 중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헌금을 받아 1882년도, 그러니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기 2년 전입니다. 중국에서 한글 성경이 출간이 돼요. 그때 그 성경 이름이 다 이제 성경이 번역된 건 아니고 누가복음만 쪽복음으로 되는데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초로 성경이 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출간된 성경을 가지고 서상류는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또 도왔던 세 사람의 조선 사람들과 함께 이거를 보침을 지고요. 조선에 들어가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에 그 조선은요, 쇄국 정책이 아주 심각했어요. 누가 다 예수 믿고 이러면 다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어요. 서상륜 이 젊은이도요, 자기의 보침의 성경을 들고 자기의 고향 땅 의지로 들어가서 이거를 나눠주다가 너무나도 이 삼엄한 이 조선 군관들에 의하여서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이 사역을 중단하고요, 조금 이 쇄국 정책이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 남쪽 황해남도로 이주를 합니다. 황해남도에 가서 솔레라는 지역에서 그가 이 쪽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고, 거기서 1883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물포에 들어오기 1년 전에 거기서 솔레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 솔레 교회가 나중에 황해도의 그 유명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서상류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를 세우는 설립자로 또한 쓰임받게 됩니다. 한번 이 서상륜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조선말 암울했던 시절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몰락한 양반 출신의 젊은이, 이 서상륜이 이처럼 한국 교회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세계 선교 역사에 그 어느 누구도 자국 백성 스스로가 먼저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은 조선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유일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에 서상륜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어떤 잡초 같은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는 자라서 든든한 나무가 될 뿐 아니라 그 나무로 인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다음 주에 우리는 북한 선교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주에 LA에서 통곡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로 한민족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이제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잘 살고 있는데 저 조선, 북조선, 북한 땅은요, 너무나도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조차도 해결되지 않아요.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그 통곡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통하여서 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때 좀 공식 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요, 탈북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탈북은 쉽게 되지 않는 데입니다. 너무 이 국경이 삼엄하게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 탈북이 막 물비듯 막 일어났을 때에 그때 뭐 수십만 명이 넘어갔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중국에 넘어가서 탈북된 사람들 가운데 자유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된대요,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충이겠지만 한 10만에서 20만 명이 아직도 중국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요 이제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돼가지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노예 취급당하고 여자들은 막 유린을 당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상황, 흩어져 있는 저 중국의 우리 백성들은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2,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은요 먹는 거 해결이 되지 않고 신음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이거 뭐 빵 하나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통곡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확실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철의 장막 38선을 무너뜨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며 실천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심기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배고파하는 저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들의 인생의 방황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저들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심겨지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심겨지면요 이제 저들이 변화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기수가 될 겁니다.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선교지 나가서 순교할 사람들이 있다면 저 북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들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서 막 이제 완전히 세뇌당해서요. 김일성에서 진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을 위해서 그때는요. 김일성 시대 때는요. 진짜 눈물로 존경하고 그랬대요.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김정일, 김정은 시대 와서는 그게 안 되지만 지금 그게 그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한번 저들의 가슴에 칵 꽂히면은 저들은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가슴에 복음이 확 심겨지기만 하면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심겨지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다음 주에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그 물질은요 단순히 구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수많은 인생들이 심겨지는 생명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받아들은 북한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은요 그 물질 때문에 자기들이 살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물질이 쓰여짐으로 인하여 장차 앞으로 있을 이 100년의 한국의 선교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의 선교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2의 서상륜이 되고 제3의 서상륜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의미가 없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런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가 아오니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답게 감격하여 이 일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도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음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짐으로 다시금 놀라운 생명의 나무로 자라가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